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고 또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에 빵을 받고 밤중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철저한 위선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받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신앙인의 본질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큰가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서 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계명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 계명의 실천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라는 말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것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옛 계명의 기준은 인간이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역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역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치던 조직신학 교수님이 늘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다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조건적인 사랑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미워하며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당신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향해서 독설을 내뱉거나 또는 나를 두고 나쁜 말로 험담을 한 사람들도 아마 기억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때로는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와도 심장이 쪼여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계명의 실천은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전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제자 훈련을 수료한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된 증거는 아닙니다.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고 또 삶으로 실천하도록 배워가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의 증거가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성도로서 술, 담배 안 하고 또 제자훈련 수료증 있고 거기에다가 교회의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타이틀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했고 교회의 직분자이고 목사라고 해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계명의 실천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6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겨진 양떼를 돌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이 세상에 한참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받은 사명을 다 완성한 후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65년에서 한 70년 전에 70년경 전에 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 같이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새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는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살아오던 또 그 삶을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원통함을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원통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십자가, 그것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실천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 계명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계명의 실천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의 실천은 제자됨의 증거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